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야훼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야훼,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야훼, 그의 이름을 야훼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할렐루야. 어디서 목사님이 오셨는고, 보이지 않던 목사님이 나타났네, 궁금해하실 터인데요, 저는 우리 원로 조영규 목사님, 당회장 이용훈 목사님 사랑과 큰 은혜 가운데 사역하다가 우리 개척국을 통하여서 490번째로 개척되어진 여의도 순복음 영종도 교회에 발령을 받고 사역하다가 오늘 개척자들을 위로하는 밤이라고 초청해 주셔서 어린 종이 겁없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서도록 큰 사랑으로 은혜로 불러주신 우리 당회장 이용훈 목사님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늘 금요 성령 대망화를 인도하시던 우리 개척 담당 부목사님, 한 주간 새벽 기도도 하셔서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또 우리 개척국 국장님과 또 개척국에 수고하신 우리 모든 목사님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500여 이상 교회를 개척하였는데 그 교회 모든 목사님들을 부족한 종이 대신하여 우리 성도님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늘 목사님들이 이곳에 쓰실 때마다 친정에 오니까 이렇게 편하고 좋습니다라는 말씀을 저도 많이 들었는데요, 오늘 저도 이 자리에 서고 나니까 그렇게 마음이 편안하고 시집간 딸이 친정에 왔을 때 그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것 같습니다. 오늘 사회하신 목사님이 같이 사역을 하였고요, 앞에 찬양 인도하신 목사님이 또 사역을 같이 하면서 이렇게 기쁘게 맞이해주고 성도님들이 기쁘게 맞이해주니 너무너무 감사, 위로가 되고 힘이 납니다. 어찌하든지 이 밤에도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함께 봉독한 말씀을 근거로 해서 고쳐 쓰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보실까요? 고쳐 쓰시는 하나님. 가장 현명한 사람은 모든 사람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가장 사랑받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칭찬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 자신의 감정을 잘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올 8월 달이 되면 만 3년이 되어지는 정말 아직도 젖먹이와 같은 어린 종입니다. 그러나 이제 말씀드린 가장 현명한 주의 종이 되길 원하고, 가장 사랑받는 주의 종이 되길 원하고, 가장 강한 주의 종이 되도록 노력하고 섬기다가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가장 현명한 성도님, 가장 사랑받는 성도님, 가장 강한 성도님들이 되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고쳐 쓰시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냐? 첫 번째로 일하시는 하나님. 같이 고백하십시다. 일하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께서 50년 동안을 하나님 말씀 계시를 이스라엘 나라 백성에게, 왕에게 전하는 임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오늘 왕들의 마음이 선지자의 마음을 듣지 않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그 소리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오늘 이 민족이 살아나야 될 그러한 계시를 분명히 전하고 더 나아가 강력하게 외치고 있지만, 모든 백성들과 더 나아가 왕의 마음이 완악해지고 강팍해져서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민족이 나아갈 길을 듣지 않고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고 우상을 섬기는 일에 열심을 다하였습니다.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따라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왕이 우상을 섬기는 일에 한눈 팔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모든 백성들에게 바르게 가르쳐야 됨에도 불구하고 많은 선지자들이 왕이나 백성들이 듣기에 고소하고 달콤하고 좋은 얘기만을 아첨 아닌 아부가 아닌 그러한 모습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쓰임을 받던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들과 달랐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지적을 합니다. 왕의 죄를 지적을 합니다. 놀랍게도 그 얘기를 듣는 왕이 귀찮다고 합니다. 시끄럽다고 합니다. 백성들이 한눈 팔고 있습니다. 오히려 왕은 그러한 듣기 싫은 소리를 한다고 왕궁에 있는 시대들을 붙잡아다 가두는 시대에 가두고 말았습니다. 오늘 그 시대에 갇혀 있을 때에, 오늘 본문 말씀은 1절에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야훼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하시면서 2절에 일을 하시는 야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일을 하시는 하나님은 창조주의 하나님이십니다. 일을 하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일을 하시는 하나님은 부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일을 하시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활하시고 살아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길 원하시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안 될 일이 없습니다.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은
혼자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있고 백성들이 있고 왕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보여졌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이 여러분들을 함께 붙들고 일하시기 원하심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일하시는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선을 이루시는 것이 어떤 모습일까? 창세기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실 때마다 내가 보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선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기분이 좋을 때와 기분이 안 좋을 때, 마음이 상해 있을 때 겪는 시간들이 어떻게 지나가는가요? 마음이 기쁠 때는 친구를 만나든가 오랜만에 만나는 모임에 나갔든가 어쩌든지 오늘 기분이 좋을 때는 시간이 그렇게 빨리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기분이 안 좋을 때, 우울할 때, 답답할 때, 짜증날 때, 뭐가 못마땅할 때는 시간이 그렇게 안 갈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기뻐할 때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울한 마음, 답답한 마음, 짜증나는 마음, 불편한 마음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러한 마음이 변화되어져서 새로워져서 기쁜 마음이 되어지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대뜰에 갇혀있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편하고 기뻤을까요? 물론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이곳에 왔으니 하나님 책임져 주심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뻐하고 우리가 늘 고백하듯이 절대 긍정, 절대 감사로 고백하며 아마 그 갇혀있는 곳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뜰에 갇혀있는 선지자의 마음도 순간 우울할 수도 있고 답답할 수도 있고 괴로울 수도 있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왜 내가 여기 와 있는가? 하나님이 전하라고 해서 전했는데 왜 여기 와 있을까라는 생각도 마음도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그러한 자에게 찾아오셔서 그러한 예레미야와 함께 일하시길 원하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하시는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길 원합니다. 어떤 문제를 가지고 이 시간에 오셨습니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에 오셨습니까? 이 시간에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떠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기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기쁘십니까? 기쁨이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기뻐해야 되느냐? 기뻐하지 않으면 오늘 몸은 여기에 있지만 생각은 다른 데 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마음이 기쁜 모습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다면 오늘 예배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찬양에 열심을 하고 기도에 뜨거운 기도가 이루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어짐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
이렇게 우울한데 답답한데 옥에 갇혀있는 예레미야 선지자와 함께 일하시길 원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를 위해 모든 성도님들이, 모든 교회가 너무 우울하고 답답하고 힘들고 한두 달도 아니고 1년이 넘도록 이렇게 많은 어려움 가운데 제한적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늘 절대 긍정, 절대 감사로 고백하고 있지만 때로는 우울하게 하고 답답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러한 우리를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이, 기쁨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일하시길 원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일하시는 하나님은 어떠한 일을 하실까요? 두 번째로 고치시는 하나님,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고치시는 하나님. 오늘 주님은 고치시는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우리 부목사님이 새벽에 화요일 날은 소망의 하나님, 수요일 날은 붙드시는 하나님, 목요일 날은 낙심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고, 오늘 아침에는 잃어버리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주님은 일하시는데 근심하지 않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잃어버린 것을 고치시는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근심, 걱정 주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근심, 걱정, 두려움, 염려를 주님은 치료하시길 원하시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고치시길 원하셔요. 고치시길 원하는데 그냥 고치시는 게 아니라 어디가 고장난 거를 먼저 지적해주고 그 고장난 부분이 치료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은 주님의 마음을, 오늘 너희들이 그렇게 바벨론에 끌려갔고 그렇게 시대 뜰에 갇혀 있어야만 되어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오늘 4절 5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너무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너무나 아프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잘못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은 오셔서 그것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받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부분이 먼저 해결되고 치료되어지고 깨끗함을 얻고 성결함을 얻을 때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왕이나 백성들이 이 성읍을 돌아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룰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너희가 쫓아가고 너희가 좋아서 따라갔던 그러한 우상을 다 집어던지고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에게 주님보다 더 의지하고 바라고 기대하고 소원하고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나는 없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우리는 분명히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주여, 나에게도 우상이 있었습니다. 주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여, 이 밤에 그 모든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 앞에 고백하는 기도가 뜨겁게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읍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왕은 이 나라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들은 이웃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은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그게 다 된 것이냐, 그렇게 살아도 무방한 것이냐 착각하고 잘못된
행동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주님은 그런 것이 먼저 주님 앞에 솔직하게 내려놓고 주님 앞에 간절한 기도가 되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 주님은 3절에 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우리는 매일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무엇을 놓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까요? 많은 것을 놓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지만 이렇게 코로나가 장기적으로 되어지는 이 가운데 주여 이 나라의 민족이 아니면 이 우주 가운데 있는 모든 하나님의 영광을 입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지고 회개되어질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애통하며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회개하며 기도하고 참여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이 나라뿐 아니라 이 코로나가 속히 우리 곁을 떠나가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성도님들에게 병이 또 하나 큰 것이 있는데 그 병이 믿는데 못 믿는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그게 뭔 얘기입니까? 믿는데 못 믿는다는 말은 뭡니까? 여러분 예를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많이 들었던 예화일 것입니다. 어느 고개사가 너무 고개 줄을 타는데 한 번도 실수하지 아니하고 모든 온 나라에 이름만 대면 알 정도로 훌륭한 고개사가 오늘 이렇게 줄을 탄다라고 하는 광고가 들려옵니다. 날짜에 많은 사람들이 고개사가 어떻게 탈까, 오늘은 실수하지 않고 잘 타는가, 어떻게 멋있게 잘 타는가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되었습니다. 고개사가 나타났습니다. 줄을 탔습니다.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그 먼 거리를 건너갔습니다. 그것으로 끝날지 아니하고 그 고개사는 다시 많은 궁중들 앞에 나타나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요, 다시 내가 줄을 탈 터인데 오늘 안전하게 탈 것을 믿으십니까? 안전하게 한번 건너간 것을 본 많은 군중들은 손뼉을 치고 이번에도 잘 탈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라고 하면서 손뼉을 칩니다. 그런데 고개사는 그냥 탈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는 이렇게 외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을 목에 메고 이 줄을 탈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많은 군중들이 안 됩니다, 미쳤습니까? 한 번 탄 것으로 족한데 왜 그 무모한 짓을 합니까? 아무리 말려도 고개사는 끄떡하지 아니하고 그 외아들을 목에 메고 줄을 타고 건너갑니다. 처음에 탈 때는 바람도 안 불었는데 두 번째 자녀를 타고 건널 때는 바람이 불어갑니다. 줄이 흔들립니다. 조마조마합니다. 긴장감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고개사는 아들을 무사히 줄을 타고 건넜습니다. 처음보다도 더 놀란 엄청난 박수가 흘러나왔습니다. 그 고개사는 다시 모든 것이 오늘 끝났습니다, 행사 끝입니다 하지 아니하고 또 무리들한테 나타났습니다. 다시 한번 탈 것입니다. 모든 군중들은 눈이 동그래졌고 귀가 쫑긋했습니다. 이제는 어떤 모습으로 탄다는 말인가? 고개사가 말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이 손잡고 있는 자녀를 내게 데리고 나오십시오. 오늘 그 자녀를 목에 메고 내가 줄을 타겠습니다 라고 하니 앞에 첫 번째, 두 번째는 잘한다고 칭찬하고 큰 박수 치고 아우성을 치고 고함을 치르던 군중들이 쥐 죽은 듯이 조용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오늘 나에게 있는 자녀를 그 고개사 앞에 데려나오라고 하니까 한 사람도 데려나오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안 드러나왔을까요? 당신의 자식은 되지만 내 자식은 안 된다는 겁니다. 당신의 자식을 목에 메고 건너갈 때는 믿지만 내 자식을 목에 메고 건너가는 건 나는 못 믿겠다는 얘기입니다. 믿는데 못 믿는다는 거예요. 나에게 그러한 해당 사항이 주어질 때 우리는 못 믿는다라고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탓하기 전에 오늘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나는 그러한 자의 모습이 아닙니까? 주여 이러한 것을 고쳐주시옵소서, 이러한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고침받는 기도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고쳐서 사용하시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고치십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어떤 질병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을지라도 주님 앞에 내려놓기만 하면 주님은 여러분을 치료하시고도 깨끗하게 치료하고 완벽하게 치료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치시는 하나님은 이제 고쳐 쓰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고쳐 쓰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은 고치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쓰시는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약 성경에 시몬, 갈대와 같은 그자, 주님을 3년 동안 따라 다녔지만 주인을 부인하고 떠났던 그도 하나님은 찾아가서 만나주시고 그를 고치셔서 베드로도 사용하시고 제자로 사용하신 걸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어졌고 바울로 고치신 하나님은 복음 전자다로 크게 사용하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치셔서 쓰시는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실까? 6절에 보니까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편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7절에 보니까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시며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9절에 보니까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내게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오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은 처음과 같이 우리를 세워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제2의 부흥을 이루며 이제 70주년을 맞이하고 바라보고 달려나가는데, 원로 목사님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크게 사용하셨던 그 하나님은 제2의 부흥을 이뤄가시는 교회로 하나님은 세우시고 처음과 같이 세우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세계 열방 앞에 다시 우뚝 세워지고 많은 이들에게 양으로 음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오늘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을 때에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하나님 앞에 기쁜 이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 앞에 기쁜 이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과 영광이 되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고치시고 사용하십니다. 우리 개인을 하나님은 고치시고 사용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또 새롭게 고치시고 사용하시기를 원하시고, 이 민족을 통하여 새롭게 세계 열방의 복음을, 선교사를 더 많이 배출하는 나라로 하나님은 들어 사용하실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의도 순복음 영종도 교회에 만 33개월 전에 도착했을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많이
붙잡고 계시고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교회 얘기를 하다 보면 아마 3일 동안을 해야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조금 감동이 되는 얘기들이 많이 나올 줄로 압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를 사용하셨어요. 정말 어릴 때서부터 저는 죽을 고비를 너무나 많이 겪었습니다. 5살 때 어머니 치마자락 앞에서 호미 들고 앞에서 아장아장 걸어가다 앞에 발걸음에 채이니까 빨리 걸어가라 빨리 걸어가라 하는 바람에 그 소리 듣고 한 발짝 내뛰다가 호미를 들고 엎어져서 호미가 이마에 박히는 죽음의 일도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학교 갔다 와서 늦게 자취한다고 하다가 연탄가스에 중독되어 있었어요. 13시간 만에 잠자던 큰 누님이 꿈에 동생이 보여줘서 전화했더니 동생이 정신없이 나가 떨어져 있는데 쫓아와서 병원에 싣고 가니까 병원에서 의사는 이미 끝났습니다. 집어넣으십시오 라고 하는 판단을 받았음에도 하나님은 살려주셨습니다. 군복무 중에 지금의 여러분이 TV를 통해서 보시는 휴전선을 작업하다가 폭발물이 터지고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폭발물이 날아와서 많은 몸에 상처를 입었지만 그 교통호 속에서 팔을 붙잡고 주여 이 피가 지혈이 되지 않으면 나는 여기서 끝납니다.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은 그 위급한 상의 손가락 사이사이로 붉은 피가 솟구치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병원 한 번 가지 않고 약 한 번 바르지 않고 깨끗하게 고쳐주시는 살리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작업을 들어갈 때마다 제가 하나 앞에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이 주신 찬송이 있습니다. 노근심 걱정 염려 말아라. 우리 당회장님이 늘 예배 인도하실 때마다 이 찬송을 많이 할 때마다 저는 그 생각이 나고 감사합니다. 노근심 걱정 말아라. 할렐루야.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대를 하였습니다. 첫 직장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한다고 하다가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차가 전복되어졌습니다. 지나가던 모든 분들이 저 기사는 죽어도 곱게 죽지 못하겠다. 실려가서 부천의 종합-제1병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의사도 되돌아보지 않고 이제 끝났다고 하는데 그곳에서 15시간 만에 또 하나님 살려주셔서 이곳에 섰습니다. 신학생 때 하나님 나는 주의 종으로는 부족하니 차라리 쓰시길 원하면 그냥 장로님 정도로 세워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다른 분들은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잘하는데 왜 저는 그렇게 힘들까요?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이제 오늘부로 제가 말한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올려서 기도할 때 주님은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찬송을 들려주십니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할렐루야. 그 말씀에 위로받고 치료받고 계속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순종하고 여기까지 오게 된 걸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년 이맘때 목사님이 설교하라고 부탁을 받고 이제 설교할 날이 내일인데 오늘 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조그만 돌인데도 발목밖에 되지 않는 그 높이의 돌인데도 돌아서도 올라오다가 물기에 넘어졌는데 놀랍게도 어깨에 쇄골뼈가 나가고 눈을 다치는 일이 있어요. 병원에 가니까 눈은 적출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팔은 회복되어져서 그냥 붙어 있기만 해도 다행일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나를 살리시고 고치시고 여러분 앞에 서서 오늘 여러분 앞에 증거를 보여드립니다. 이 팔이 마음대로 돌아갑니다. 할렐루야. 눈을 적출해야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
다는 보이지 않지만 요 앞에 정도는 볼 수 있도록 회복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리십니다. 하나님은 고치시길 원합니다. 고치신 자를 들어 사용하길 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갔지만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저희 교회에 2년 전에 할아버지가 한 분 오셨습니다. 87세 되신 할아버지, 평생 교회 다녀본 적도 없습니다. 동생이 교회 장로님이십니다. 그 형님을 만나면 전도합니다. 형님 교회 가야 됩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얘기를 하니 이 형님 할아버지는 그 얘기를 듣기 싫어합니다.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얘기할 때마다 인상을 찡그립니다. 그런 얘기하려면 우리 집에 오지 마. 결국 동생하고 심한 싸움을 하고 형제간에 의리 끊듯이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고 평생을 살다 2년 전에 할머니와 함께 저희 교회를 처음 발걸음을 디뎠습니다. 한 주 오시다가 건강이 안 좋으면 2주에도 한 번 나오고 3주에도 한 번 나오던 할아버지,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귀가 어두워서 잘 듣지도 못하시던 할아버지, 2달을 그렇게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다니시던 할아버지, 어느 날 설교 끝나고 성도님 가시는 분들을 배웅하실 때에 제 팔을 끌면서 할아버지가 말씀하십니다. 나는 목사가 좋아. 좋아하는 이유가 2가지 있답니다. 첫째는 편애하지 않아서 좋아. 편애하지 않아서 좋아. 2번째는 내가 귀가 어두운데 목소리가 좋아서 좋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이렇게라도 사용하여서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도록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할아버지 지난 4월 달에 하나님 부름 받으셨어요. 그 하나님, 그 할머니 변함없이 열심히 교회 잘 나오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더 1시간 이상을 해도 되어질 간질거리가 있는데 우리 교회 바로 울타리 옆에 있는 귀한 44세 되어진 청년, 전도 되어지고 교회 나오고 지금은 얼마나 열심히고, 교회에 이제는 교회로 하고 하면 대답은 철석같이 하고 그 얘기 그 대답 하기 싫어서 만나기만 하면 또 올 것을 생각하고 길거리 나가서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서성거리다가 갈 때쯤 되면 다시 집으로 돌아오고 그렇게 하던 청년이 취임 예배 드릴 때는 사진기를 들고 와서 교회 행사의 모든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지금은 제한적 예배를 드려 성도님들이 다 하지 못하는 그 성도님들에게 우리 예배가 지금 전국적으로 전 세계로 전달되어지는 것처럼 실시간 예배를 드리는데 방송실에서 그 실시간으로 우리 예배가 바로 성도들에게 전달되어지는 방송 담당 봉사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렇게 저희 교회를 사랑하시고 부족한 종을 사용하셔서 많은 코로나 가운데서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기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고쳐주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계속해서 부흥의 힘찬 발걸음으로 내딛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일이 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의도 순복음 영종도 교회도 하나님께서 크게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의도 순복음 교회도 하나님이 크게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여러분들을 고쳐 쓰시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를 고쳐 쓰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고쳐 쓰시는 하나님, 우리 한 분 한 분을 불러서 고치시기를 원하고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모두에게 넘쳐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프신 분은 아픈 곳에, 문제와 소원이 있으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제가 중보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도 주님 한 분만으로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 부르셨사오니 주여, 오늘 우리 마음에 상한 것이 먼저 치료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상함이 주여 우리가 주님의 품을 떠나서 상처가 되었다면 오늘 그 떠난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천부여져서 손들고 돌아옵니다. 주님이여, 오늘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모습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고치셔서 사용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오늘 몸이 아픈 곳에 손을 얹었사오니 주님, 손을 얹은 곳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손이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의 고백이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십자가에서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고 하였사오니 믿음의 기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고쳐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신경통이 치료되게 도와주시고, 모든 뼈 마디마디 관절이 다 치료되게 도와주시고, 소화기능이 치료되게 도와주시고, 우울증이 치료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어떤 질병도 치료되게 하여 주시되 모든 암덩어리도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아버지 삶 속에 이런저런 문제를 가지고 주님 손을 얹었습니다. 오늘 답답한 가슴이 시원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후련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뻥 뚫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삶 가운데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여 갇혀 있는 것 같이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했던 모든 어둠의 세력은 한결로 왔다 일곱 길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마음이 밝아질지어다. 시원해질지어다. 편안할지어다. 자유함을 얻을지어다. 정직하고 진실함이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일터가 볼 받게 도와주고 직장 사업장이 복을 받게 도와주시옵시고, 주여 모든 가정마다 우리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모든 가정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살아나게 도와주시고, 치료되게 도와주시고, 자녀가 치료되게 도와주시고, 어머니가 치료되게 도와주시고, 아빠가 치료되게 도와주시고, 온 가족이 치료되게 도와주시고,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 부모 형제 일가 친척 모두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일하시길 원하시는 주님, 오늘 저들이 우리 이웃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구역 식구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의 종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위하여 기도하고 당회장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들어주시옵소서. 주여 들어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세워주셔서 다시 한번 열방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처음과 같이 샘을 얻고 지 부흥회를 들으며 민족 복음화는 물론 세계 선교를 위하여 더 귀하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그렇게 은혜 주시고 축복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하였습니다. 모두가 응답받음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편안함이 임할지어다. 돌아가다가도 응답받을지어다. 잠자다가도 응답받을지어다. 주님께서 다 이루어 주심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고 깊으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이 고쳐 쓰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과 은혜와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렇게 쓰임받을 것을 확신하고 성전을 나서는 모든 성도님들 발걸음의 가정위에 직장위에 사업장위에 보험사위에와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온 나라 교회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